자, 우리 함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각 개인적으로요 어떤 특정 분야에 징크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색깔을 막 정말 싫어하는 색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얀 색깔, 어떤 사람은 빨간 색깔 정말 싫어해요. 절대로 그런 옷 입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음식에 관해서 징크스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특정한 장소,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논산훈련소요. 옛날에 어른들 다 그랬잖아요. 논산훈련소 보고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고. 왜? 논산훈련소 고생했으니까. 싫은 거예요. 논산훈련소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경산 동부시찰회 목사님들하고 장로들하고 어떻게 이제 친목으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목사님 중에는요 회를 못 드셔요. 회. 그러니까 주로 남해 가거나 저기 간포 가거나 포항 이렇게 가면 회를 못 드시니까 그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미리 우럭을 넣어서 탕을 만들어서 드려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복숭아 못 드시는 분 있잖아요. 알레르기. 또 어떤 분은요 닭을 못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닭, 통닭. 여러분 대체로 아마도 90%는 통닭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통닭을 왜 못 먹냐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갔는데 외갓집에 그 할머니가 그 닭 아시죠? 뭐죠? 모가지 식칼로 확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통닭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다 과일을 좋아하는데 특히 감을 못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단감. 신기하죠? 그러니까 각 개개인마다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징크스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출애굽기 17장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정말 기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파리오 해방을 맞이했어요.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약간의 길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 르비딤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두 가지의 문제를 딱 만나요. 그 첫째가 뭐냐?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다. 난리 난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다. 좀 황당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 물이 없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살게 하지 말라고 물 없는 이곳에 우리를 이끌어내었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민족의 지도자인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요. 어떻게? 모세에게 명령하면 모세야 너가 반석을 치면은 반석에서 물이 날 거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했잖아요. 식수가 부족하니까 식수를 이제 제공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광야에서 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 당나라 말갈족 같은 이 아말렉이 그 물을 뺏들어 오는 거예요. 물을 뺏으러. 그러면 첫 번째 물은 해결했는데 또 두 번째 문제가 뭐죠? 전쟁이 나라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다시 말해서 징크스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식수 부족의 문제가 있었는데 식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 도둑놈 같은 아말렉이 그 식수를 약탈하러 오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민수기 3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줬네요. 물을 공급받았어요. 문제 해결되었어요. 근데 물을 갖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물 빼들어 오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놈들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참 인생이 희한하죠. 물 문제 물 해결했어요. 물 가지고 있으니까 물 빼들어 오는 또 전쟁이 발생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보호자를 향하여 손을 들라. 보호자를 향해서 손을 들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여러분 간단하게 알 수 있잖아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확보했네요. 물을 확보하니까 이 아말렉이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라.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마. 모세가 손을 쫙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아이고 이 모세가 팔이 아파갖고 팔을 내려니까 반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팔이 힘이 없고 힘들 때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돌 의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앉추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아론과 훌이 떠받쳐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더라.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의 니시라는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은 영적인 전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홍해를 건너고 이 르비딤에 왔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아무 문제 없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요, 그게는요, 물이 부족하고요, 예수 믿어서 물 부족한 거 물 채웠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물 약탈하러 오는 인생에는 늘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 여호수아야 너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마. 참 놀라운 일이 생기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참 희한한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저 문장 속에 이 문장에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문장 속에 모세가 이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모세죠. 모세가 손을 딱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 드는 것이 너무나 힘들면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희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D.L. 무디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D.L. 무디 선생님이 부흥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D.L. 무디에게 물었어요. D.L. 무디 선생님, 어떻게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D.L.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지만 나는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그 할머니를 바라본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식수가 부족하죠. 우리로 말하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통장의 잔고가 영원이에요. 아니, 영원이면 다행이지. 어떤 통장 쓰죠? 마이너스 통장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영원이면 그래도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쓰다가 이제 일정 부분 다시 플러스가 돼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일정 부분 한 1,000만 원 갖고 있다, 2,000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나 친척에게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죠?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인생은요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죠. 돈이 좀 있으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아니 돈 있는 거 알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돈 못 빌려줘. 돈 안 빌려주고는 못 베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친척 간에 돈 거래하는 것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재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가 금전 거래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돈 그냥 100만 원 준다. 여러분 형편이 괜찮으면 1,000만 원, 내가 1,000만 원 그냥 준다. 그 돈을 언젠간 주면은 감사하고 안 주면은 그냥 주는 것으로 그 마음이 드시면은 돈을 빌려주고 아예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여러분 얼굴 받쳐서 돈 빌려주면 안 돼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얼굴 받쳐서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돈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돈 잃고 사람 잃고. 아예 애당초 그런 일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 있고 전쟁터에 있고 모세는 산 꼭대기 있어요. 신기하죠? 분명히 공간이 달라 있어요. 모세는 산 꼭대기, 여호수아는 산 아래 전쟁터에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패하는, 참 신기하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을 할까? 결국 무슨 말을 할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 하잖아요. 요한복음의 첫째 표적이 뭐냐면은 바로 가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표적.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가지고 거의 깔랑깔랑 죽을 도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나에 쫓아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왕의 신하가 사는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25km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지금 거의 죽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예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간이 25km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우리 아들은 여러분 서울에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은 미국 가 있어요. 때로는 분당에 살아요. 의정부에 살아요. 다 공간이 떨어져 살지만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영향력이,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에게 바로 미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군.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공간이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놀라운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의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소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었어. 시편 63편 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34편 134편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믿음의 권속들, 때로는 팔을 실질적인 팔에 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성소를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체력의 한계 있잖아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야, 금목사, 금목사 왜요? 야, 60대면 신체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제 나이가 이제는 꽤 됐잖아요. 이제 몸을 잘 관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까지 보호약도 한 번도 먼 적도 없고, 딱히 병원에 가서 무슨 큰 수술을 한 적도 없는데, 몸을 잘 관리해야겠구나. 왜? 자꾸 감기가 조금씩 잘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목이 편도가 조금 붓기도 하는 그런 끼가 살짝 오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의 변화가 오는구나. 사람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모세도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요? 팔이 아프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숙제 안 해가면 착한 선생님은 밖에 나가서 손만 들으라 하잖아요. 좀 더 안 좋은 선생님은 의자 들고 나가서 들고 있으라 하잖아요. 좀 더 안 좋은 선생님은 뭐 들고 나가라 하죠?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책상 들고 나가라 하잖아요. 책상. 좋은 선생님은 그냥 손만 들고 있어요. 그래, 손만 들만 해요. 근데 좀 안 좋은 선생님은 야, 네 글상, 네 의자 들고 나가서 들고 있어라. 그 다음에 정말 안 좋은 선생님은 책상. 그거 들고 한번 있어 보세요. 팔이 달달달달 떨리고 머리 막 이마에 땀이 삐직삐직 나고,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내 몸 밖에 있는지 몸이 혼미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 모세도 팔을 들고 있으니 팔이 피곤해서 더 이상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절 한번 보실래요? 보십시오. 12절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은 아론과 훌이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모세가 그 위에,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계속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아론과 훌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목사도요. 참, 목사는 외로워요. 목사는 자기의 영적인 페이스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감정의 폭이, 교회에 무슨 막 밀물처럼 썰물처럼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는 그 감정을 쉽게 드러내면 안 돼요. 너무 기뻐도 너무 슬퍼도 이 양극단에서 항상 중용을 지켜 나가는 것이 좋아요. 너무 좋은 일 있으면 막 좋다고 막 까불랑 그러다가,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죽는다고 막 시궁창에 들어가고, 그러면 성도들이 불안해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모두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팔을 드는 그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 팔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론과 우리 모세를 위하여 이 돌 의자죠. 돌 의자를 징계를 놓고 모세, 우리 지도자 모세 앉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각자가 팔을 들고 있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일마다 늘 특별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걸 왜 그럴까요? 목사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인생을 살다가 피곤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의 기도에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공식적인 중보 기도단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통로는 우리 전사님, 여전사님께 얘기하면, 카톡이나 전화를 하면 공식적으로 중보 기도단 단톡방에 기도 제목이 착 올라와요.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고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 전체가 영적인 전쟁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구나.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이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승리를 하는데, 그래서 승리하면서 그 기념비가 뭐냐? 여호와 니시라는 그 제단을 쌓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볼까요?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제 성경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방송실에서는 그냥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그렇죠.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자, 이것을 설교자가 사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사석 한번 보여줄래요? 자, 이렇게 돼요. 16절 17절,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 여호와께서 세대에 걸쳐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 여러분 16절 성경책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거기에 뭐가 있죠? 2번 있죠. 2번 밑에 각주로 내려오면, 자, 2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찾아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원전을 확인했어요. 이 원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석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석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이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16절, 우리 성경에는 이르되 있잖아요. 이 우리의 성경에는 왜냐하면 야드, 손이에요. 손. 야드, 키 야드 알 히세, 요래 돼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뭐냐? 모세가 이거 하시면서 손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었는데 그 손의 방향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는구나. 손을 들었는데 그 방향이 그냥 우리 당연히 초등학교 때 숙제 안 해가면 손 들 수 있잖아요. 벌 받는다고. 그 손 들어서 아무 소용 없어요. 100번 손 들어도. 그러면 손 들 때 어디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보좌를 향하여 를 향하여 손을 들라. 손을 들라. 그렇군. 벌 받을 때 아무리 손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를 향해서 손을 든다고요? 보좌. 어떤 보좌? 여호와의 보좌.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그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긴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난다. 어디를 향해서 손을 드실래요? 여호와를 향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설교의 제목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벨희한 일을 만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을 해결했네요. 물이 있으니까 이 아말렉이 당나라 말갈족 이놈들이 물 빼들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을 치러야 돼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현장이 이기고 전쟁터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참 희귀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한 가지,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와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특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근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